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기준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와 같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그동안의 그 욥기를 함께 읽었었던 그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는 빌립보서로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그의 기준이 어떤 것일지 참 기대가 되며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동안 묵상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본문의 제목을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보내는 편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미 배경적으로 많이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이 옥중서신들 중에서 한 가지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옥중서신이란 말 그대로 옥중에 갇혀서 쓴 편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그동안 소개하고 나누었지만, 이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 이 빌립보서의 이 서신서의 이 별칭이라고 할까요? 그와 같은 별칭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의 이 서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내고 있으면서 그 내용이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음이 뭔가 굉장히 상황적으로는 모순적인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진한 여운과 감동을 남기는 서신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듯이 누구나가 인생과 상황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당연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라든가 환경이 뭔가 굉장히 위험스럽고 위기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연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어쩌면 아까와 반대로의 당연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가 이야기하는 건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으니, 읽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의아함과 동시에 더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 그의 또 강조점을 생각해 볼 때에 결국에는 이 빌립보서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늘 초지일관 동일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의 개념을 전하고 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 여러분과 계속 나누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와 현실,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그 위기라는 이와 같은 상황과 컨텍스트를 생각해 볼 때에 사실은 무엇 하나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들이 없는 것만 같은 요즘입니다. 어쩌면 그러하기에 도리어 더욱더 이와 같은 빌립보서에서의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더 깊은 묵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 적용하자면 결국엔 감옥이라는 곳에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을 강조함은 결국에는 오늘날 같은 이 신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지 말고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빌립보서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장에 사도 바울이 인사말과 더불어 이제는 감사한 이유를 밝히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더욱더 또 우리들에게 깊은 고민과 생각, 묵상을 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게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순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사의 이유로 밝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얼마나 초월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감사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감사했던 것은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와중에도 자신이 이 받게 되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또 묵상하고 생각하는 어떠한 의미, 어떤 자신에게 속해 있는 의미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보면 자신과 관계없는 타자로 인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도움으로 인해서 그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린다? 이건 역시도 참 귀한 마음이고 태도일 것인데요. 결국에는 내 안에 이루어진 순간의 어떠한 은혜 내지는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로 기뻐하고 감사를 노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도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는 그 안에서 기뻐하되 그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고기를 던져줬다든가 자기에게 잠깐 자유의 시간을 줬다든가 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유에서의 느끼는 감사가 아니라 어쩌면 전혀 자신의 상황과 환경, 자기 개인과는 관계없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본질로서의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야 되는 감사의 이유와 근본적인 어떠한 그 개념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찌 보면 감사를 노래하고 기쁨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물론 좋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이지만 내 안에 생각되어지는 어떤 묵상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순간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 머물고 그에 제한되었을 뿐 그게 타자로 인해서 절망적인 내 삶 가운데 느끼는 감사와 기쁨을 느낀 분은
많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더 이상 나의 미래, 나의 가족, 내 문제와 걱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남의 문제, 타자의 인생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됨의 개념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사도 이 베드로가 결국엔 주님 앞에서의 완전한 회복을 이룬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곳, 즉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곳에 따라 너가 움직이고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을 이룬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이고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의 차원, 개인의 만족의 차원, 개인의 어떠한 이 성공의 차원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결국엔 타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수준, 타자의 아픔이 또한 나의 아픔이 되게 하는 수준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는 희생의 개념이고 헌신의 개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남이 아파한다고 하여 내가 같이 아파할 이유가 없으며 남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이제는 나의 삶의 기준과 중심, 나의 기쁨과 나의 아픔의 기준을 내가 아닌 타자에게 세우는 그 성숙,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고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시는 메시지가 7절부터 8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결국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원천은 바로 그 대상, 타자를 향한 사랑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진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자아를 참으로 사랑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기주의적인 시대와 사회가 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어보게 되는데요. 갈수록 어떻게 보면 자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애가 그리고 그 집착이 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나 남을 위한 배려나 생각보다는 일단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타자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클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식이고 어떻게 보면 본성적인,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형태일지 모르겠습니다.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지향하게 되는 본성적 차원에서의 어떠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타자를 향하여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성을 거슬러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동기와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을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교회라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국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다면 결국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 당연한 것이 돼.
우리가 누군가를 이와 같이 절절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또한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롭고 고등한 개념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되는 태도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기준인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사와 기쁨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더 성숙되어진,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에서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개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생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살아 성장해야만 한다라고 그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와 수준의 신앙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성숙을 갖추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에 안주하거나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한 사랑의 대상이 이제는 오롯이 나와 내 주변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닿아 있는 타자를 향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열린문교회와 더불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이 또한 은혜 주심이 있었으리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이제는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이며 분명히 구분되어질 수 있는 개념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며 얼마나 감사와 기쁨을 온전히 고백하는 이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이 잘했던 모습의 차원에서 넘어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 자체를, 동기 자체를 바꾸시길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기준이 아닌 타자의 기준에 의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아픔이 설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이제는 나와 내 가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라도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미대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 묵상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뜻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오늘의 의미가 더욱더 가치롭게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